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보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대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용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98년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제목으로 브루스 윌리스가 그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도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죠. 그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도 또 SF 영화 등에서도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이 종말에 관련될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도 종말에 있을 최후의 전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록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데 강에 쏟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에 대접을 쏟았을 때 강물이 마르게 되었고 동쪽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이런 이제 우리는 문명의 발생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유프라데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그 언약적인 그 관점에서의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유프라테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실 때 이 동쪽에 그 경계선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를 경계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것으로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교훈으로서의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레스 왕이 군을 이렇게 몰고 가는 가운데 제일 방해해야 되는 것이 뭐였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일부 병력을 거기에 남겨두고 또
다른 병력을 데리고 가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가서 그 상류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상류를 막으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군이 쉽게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읽고 있는 7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그들의 그 현실을 통해서 주는 이 유프라테스 강의 이미지입니다. 로마가 당대에 그 세계를 정복한 강력한 나라였지만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이 파르티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발디아라는 나라의 기병대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발디아의 기병대는 로마가 풀지 못한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온 페르시아에 의해서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멸망되었다는 이 과거의 사건은 로마 시대, 로마의 가장 큰 적이었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발디아의 침공으로 로마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로마가 망할 수 있다면, 아니 망한다면 어디에 서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그곳에 서라고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구약의 언약적인 개념과 또 1세기의 현실적인 그 개념, 이 두 가지를 아주 이 정교히 교차시키면서 7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 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7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구약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의 성들을 보거나 혹은 이 일본의 성들을 보게 되면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뭐가 만들어져 있죠? 네? 그 해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자라니까 김해자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성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강을 파거나 이렇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적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 같은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공격을 할 때 이 해자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이 낭비가 있기 때문에, 전력 낭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적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 같은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언약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적들을 막는 일종의 해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를 것 같지 않았던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그런 구분을 짓는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강을 밟고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침략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의 침략을 받도록 두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입장에서 볼 때 7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또 목숨을 요구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7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했던 감옥에 갇히거나 또 고문을 당하거나 또 순교를 요구하는 등의 무시무시한 것으로 옥죄지는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멋있게 포장하여 크리스찬으로 마땅히 가져야 될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캐캐묵은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세련된 것이고 멋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또 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보수주의 혹은 율법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극단주의적인 보수주의 혹은 율법주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왜곡된 열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보수주의 혹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것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극단주의에 빠지는 것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1세기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만난 환경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무엇이 성경적인가를 구별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아주 교묘하게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1세기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더 성경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크리스찬들은 1세기 크리스찬들보다도 성경을 더 읽기 쉬운 환경에 살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데도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질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그 복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결코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문제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하나님 백성과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보여진 것은 개구리 같은 세 개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 영을 귀신의 영, 이제 그 마귀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사탄이 직접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을 통해서 대행하는 어떤 대행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 숭배는 곧 사탄 숭배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숭배나 짐승 숭배에 앞장을 선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13절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마귀의 영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구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더라도 현대의 농촌은 아주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했을까라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개구리는 어떤 영입니까? 파충입니까? 양서류입니다. 양서류. 이제 이 개구리는 물을 가까이 두고 서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잘 정비되지 않은 것 같은 그 곳에서는 지저분한 물이 있든지 아니면 깨끗한 물이 있든지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는 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저분한 물이지만 살아남기 위해 그 물과 그 물 주변에 서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물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죄를 떠나지 못하고 죄 주변에서 배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끈적끈적하게 사람들에게 들러붙어서 죄를 떠나서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끊고 나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지금 가져온 이 죄가 얼마나 추악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추악하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 자신의 죄악의 추악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세계의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계의 더러운 영이 각각 하나는 용의 입에서, 또 하나는 짐승의 입에서, 마지막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그 영이 세 개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자신이 진짜 신인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최대한 카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카피하기 위해서 세 개의 더러운 영으로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고 우리 삶에 거짓된 것을 몰아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용이고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 모두 입에서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라는 이 말은 말로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분명히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사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거짓된 말에도 이 현혹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도 엄청나게 연설을 잘했다고 합니다. 독일어를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는 이 독일 사람들이 그 연설에 현혹되었으니까 그 힘이 어느 정도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말에만 그 힘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새 영, 즉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은 이적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은 이 기적적인 어떤 초과학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의 집행력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민주적인 정부를 보게 되면 이를 추진하여 완성하는데 굉장히 더딥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면 반대가 있고 그 반대에 대해서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합의를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늦습니다. 그런데 이 독재적인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반대하는 사람만 있으면 없애버려 이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그 일을 빨리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정부는 굉장히 무능하게 보이고 독자적인 정부는 굉장히 능력 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짐승은 같은 강력한 힘을 통해서 자신의 집행력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7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정부가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함으로 황제 숭배에 굴복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대단한 나라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버리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문장에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큰 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 즉 종말로 간단히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큰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들은 말은 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인데 바로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전쟁 혹은 이 싸움은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항하며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주님의 재림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은 15절 때문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15절은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큰 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로 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의 초점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의 재림은 도둑과 같이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재림의 날로 이해하고 14절을 이해함으로써 이 아마겟돈을 종말에 있을 전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15절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위기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는 것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잡혔습니다. 이때 우리가 대충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일단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안정된 것 같은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 회개하고 다시금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찬수가 주어지면 한 번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할 날을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총력을 다해 준비한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날인 것입니다. 사탄이 총력을 기울일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 정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개신교의 종주국이었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지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개신교의 종주국이었지만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히틀러가 앞잡이가 되어서
유럽인들을 살인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것입니다.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가족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것은 바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옷은 무엇입니까? 그 옷을 지키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 옷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이 아마게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귀의 영은 왕들을 이 아마게돈이라는 곳에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게돈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마게돈은 무슨 뜻일까요? 일본어 성경은 그 하루마게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기또. 자, 무기또가 성경 어디서 나오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사기 5장 19절입니다. 이 사사기 5장 19절은 이 사사인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 시스라는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버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긴 곳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공격을 받게 하신 것은 이 사사인 예훗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빈의 손에 팔려서 20년 동안 압제하에 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압제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두 사사를 세우셔서 이 야빈의 철병과 부대를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마겟돈, 이 무기또의 산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총공격이 시작되는 곳이며 또 회개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는 장소의 상징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무기또가 등장하는 것은 남유다 왕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이 요람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예후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에 의해서 살해가 된 것이 바로 이 무기또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사람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결국 예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장소가 바로 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을 병문안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과 소울메이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은 이집트 왕 느고가 망해가는 아시아를 도와서 이 새로운 세력인 바벨론의 확장을 막으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이 이집트의 왕 느고에게 그 길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자기에게 가장 피해를 준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이 옵니다.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바벨론은 멀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시리아가 빨리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왕 느고는 이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출방했기 때문에 바로 이 무기토에서 이제 막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요시야 왕이 이제 그 느고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만을 잘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민족주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였고 결국 전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예배만 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기토입니다. 아마겟돈에 모인 왕들은 하나님의 큰 날의 싸움을 위해 모여진 자들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향한 싸움이지만 정작 싸우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 백성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패배는 단지 하나님 백성의 패배만이 아니라 적들에게는 하나님의 패배로도 보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야케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까지 늘 싸움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패배이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전리품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이겼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 같은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전 신상들이 다 언약궤를 향하여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지? 다시 그걸 세워놨습니다.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엎드려져 있을 뿐 아니라 목과 손목이 다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스돗에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를 옮겼는데 가드에도 또 유행병이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에건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고론 사람들이 대모를 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언약궤를 우리한테 보내느냐? 우리한테 결사받는다. 이렇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언약궤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백성뿐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승리와 패배와 부끄러움이 있는 이곳이 바로 무기토입니다. 지상 최후에 전쟁이 있을 곳이 무기토, 아마겟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승리와 패배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부끄러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부끄러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부끄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끄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탄은 틈만 보이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아마겟돈의 왕들이 모이지 않기 위해서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유프라테스 강은 말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총력을 더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지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될 옷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그 옷을 지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빈틈을 파고들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드보라 바락이 세워진 것은 야벤의 20년의 압제를 받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아마겟돈, 무기토에 사는 승리의 산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하나님과 기뻐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다가 심판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때 그것은 심판의 아마겟돈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민족주의 벽을 넘지 못함으로 무리하게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려지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마겟돈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철학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